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마지막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 3장 13절에서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야고보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중반부에 해당하는 야고보 1장 19절부터 5장 6절까지는 본서의 핵심 주제인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 19절부터 3장 12절까지는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 두 번째 부분은 3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세속에 물들지 않음으로 증명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의 서론에 해당하는 단락인데요, 세상의 악한 지혜와 하늘의 선한 지혜를 대조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지혜를 따라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럽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는 행함이 있는 사람인데 선행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혜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건 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혜는 곧 성품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가 비상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성공하는 노하우를 터득해서 그렇게 손해보지 않고 약삭 빠르게 사는,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다시 말하면 성품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처럼 지혜는
행동과 성품의 문제다라는 걸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의 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한 성품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온유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은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강한 걸 좋아합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온유함은 굉장히 나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의 이 원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잘 길들여진 야생마를 표현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그 야생마가 얼마나 여러분 힘이 세고 사납습니까? 그런데 그 야생마를 잘 길들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길들여진 말은 타고난 그 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그 힘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적절하게 발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힘이 없어서 연약하고 비굴하게 행동하는 건 그건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건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은 바로 이렇게 온유해서 가진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 지혜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우리가 잘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한 번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참된 지혜자로 이 땅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은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는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성령의 9가지 그 열매 가운데도 하나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온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편안하고 평안하고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지혜자의 삶, 온유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제 참된 지혜자가 아닌 잘못된 지혜, 세상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세상의 지혜, 악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는 이기심과 자기 자랑입니다. 죄의 특징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도 속입니다. 왜냐하면 욕심과 이기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럽니다. 세상은 손해보지 않고 자기 입속을 잘 챙기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절대로 양보하는 법이 없습니다.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내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입니다. 이런 세상의 지혜의 근원을 오늘 야고보는
마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귀신의 우두머리를 디아블로라고 그럽니다. 게임 회사 중에 디아블로라는 그런 게임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마귀의 두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디아 뭐뭐 사이에서, 블로 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편을 가르고 갈라치게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마귀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서로 갈라지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세상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악한 지혜에는 반드시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참 이치에 맞는 것 같고, 정말 그게 더 논리적인 것 같고, 그게 더 또 이렇게 잘 맞는, 세상 이치에 잘 맞는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분쟁이 있고 소란이 있고 시기와 다툼과 갈등이 있다면 그건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밖에서도 남을 험담하면 안 됩니다. 남을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남을 잘되게 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만일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다면 이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기심, 내 욕심을 채우고자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툼을 벌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럽니다. 참된 지혜자의 특징, 그러니까 그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로 성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자의 그 마음은 성결하고 깨끗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화평을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공동체의 하나됨, 화평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그리고 양순, 착하고 순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한 열매가 가득한 거죠. 편견과 거짓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편견과 거짓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굽게 보는 겁니다. 그게 편견과 거짓인데, 그런데 하나 참된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편견과 거짓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참된 지혜자의 특징을 한마디로 화평케 하는 자다,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혜가 세상의 지혜인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가, 그걸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 바로 화평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그 관계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낸다면 그 사람은 참된 지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화평이 아니라 분란,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건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주신 참된 지혜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면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왜 이렇게 요란하고 난리와 소문이 그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원하는 것을 거짓말을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요란하고 난리와 소란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위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로서 오는 참된 지혜자의 삶,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리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흔히 하는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검증을 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온통 세상 지혜밖에 없습니다. 그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온통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검증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필요로 하는지, 교회에 세워도 될 사람인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런 지혜의 열매가 있는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세운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기준과 혹은 기대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한 사역자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큰 소동이 일어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끌어내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그 교회에 늘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가득합니다. 끌어내기 위해서 편을 만들고 끌어내려지지 않기 위해서 또 편을 만들고, 그래서 늘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그날의 야고보도 혹시 이런 마음으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에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우리 들으시면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우리 교회는
십자가